골로새서 4장입니다. 12절에서 13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28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자, 이번 주 산업선교 메시지는 교수 전문인 예배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 우리 수준, 기준, 표준을 갖고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 바울은 그 마음에 한 곳을 두고 현장에서 인도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사도행전 17장 1절에 회당으로, 18장 4절에는 안식일마다 회당으로 들어갔다고 하고요. 19장 8절에서 10절은 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잘 소화를 하셔야 되면은 어떤 부분에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 같은 엄마들을, 또 불신자 엄마들을 제대로 도우려면요, 이 부분이 돼야 돼. 자, 배려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은 자세가 필요하죠. 예수님의 수준이 이 땅하고 맞아서 오신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1절 11절을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비워 낮추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들을 정말 살리려면요, 어떻게 되냐?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이 좀 수준이 너무 낮아 보이고, 우리는 세계복음만 237인데 복음 없는 이 엄마들은요, 어디에 묶여 살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아유 한심하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우리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 그때 배려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는 것, 우리의 수준, 표준, 기준이 언제 바뀌어지냐? 우리 삶 속에서 늘 기초가 돼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모늘을 통해서 내 수준, 기준, 표준이 하나님 말씀, 기도, 전도라는 이것으로 편집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이 엄마를 보시는구나라는, 거기서 배려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늘 평상시에 계속 되고 있으면요, 조용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말 위로 힘들겠다, 어렵겠다, 육아하느라 힘들지, 이건 복음 없는 엄마들끼리도 할 수 있는 대화지만 우리가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여기 사모늘에서 나와요.
분명히 현장에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없이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받기 위해 배려하는 게 아니죠. 누가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냐, 이걸 찾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현장에 준비해 두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언제 봤다고 뭐 제자가 되고, 우리가 언제부터 친했다고 배려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내가 편집이 되고 내 인생이 설계가 되고, 이 속에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라는 이 응답을 받게 할, 이것이 되어진 것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인생에 미래가 없잖아요. 엄마들이 육아하면서도 늘 머릿속에 한쪽으로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늦게 결혼해서, 요즘에 다 늦게 결혼하는데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게 내가 오래 살 것이라는 것을 기대 수명이죠. 그게 나한테 위로되지 않는다니까요. 애 키우고 나면 40대 30대 결혼해도 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키워도 내 꽃다운 청춘이 다 가는데, 자, 그 부분에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 멘토가 되어줘야 돼. 그래서 실제 사문을 속에서 편집, 설계, 디자인되는 이 응답들이 나에게 계속 쌓여지면요, 괜찮아질 거야. 기도하면 돼. 이 정도의 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면서 237과 5천 종족이라는 이 부분에 응답을 받을 것인지를 내가 실제 멘토링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들과 함께 이 현장에서 목표 없이 방향 놓치고 살아가는 엄마들의 후대들까지 우리가 멘토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절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이제 본론에서 달란트 발견 성인식, 전문성이 사면식, 그리고 현장성을 두고 파송식을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서 응답 받았지만요, 또다시 한번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어디를 돌아봐야 되냐? 237개 나라 5천 종족에 대한 기대가, 이 단어만 들어도 설렐 수 있는 사람은요, 내가 있는 지역에서 지역 복음화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내 동네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예배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237이고 5천 종족이냐고요. 지역 복음화를 두고 사역자의 응답을 받은 에바브라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자,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 되었습니다. 본인이 자칭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함께 동역했던 전도자 바울이 인정을 했어요. 누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늘 복음으로 말씀으로 훈련받는 사람, 정확하게 얘기하면 훈련을 사모하는 사람,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데 너무나도 기쁘고 여기에 마음과 중심을 닫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그 인생이 전도 운동에 쓰임받을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인생을 편심시켜요.
자,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얘기합니다. 훈련을 받는 말씀과 기도를 삼원 이것이 나에게 주실 은혜에도 분명히 있지만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얘기해요.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의 훈련이 감사하다. 나에게 또 이런 깨달음과 은혜를 주셨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가족과 지역에 복음이 필요한 것을 마음에 두고 훈련을 받았다. 그래서 진짜 현장에 이 복음이 필요하구나라는 여기에 대한 가슴을 가지고 훈련을 받는 사람은요 눈빛이 달라요. 또 이제 렘넌트 대회 마치고 제가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후반기 전도학교를 또 인도받게 될 거죠. 그럼 이번 전도학교 때는 또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아요. 왜? 이제 임직식을 두고 이제 피택 우리 임직자들 피택 받은 중직자들 같이 훈련 받아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두고 어떻게 기획을 해야 되냐 지금 기도 중입니다. 그러면 훈련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또 장로 되고 안수 되고 권사 돼야 되니까 안수 집사 돼야 되니까 훈련을 반드시 필참이라고 하니까 들어줘야겠네. 이게 의무가 되면은 그건 이미 시작 자체가 하나님하고는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라처럼 우리 고향에 이 골로새 토착민이라고 했잖아요. 이 지역에 모든 사람 다 복음 듣게 만들어야겠다. 근데 이제 나로서는 안 되니까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난 결론 내릴 거야가 아니라 이미 결론 난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다. 여기에 완전 결론 난 사람. 자, 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합니까? 현장에서. 인간에게 온 문제는 근본 문제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잖아요. 먹고 살기 어렵다. 남편 때문에 힘들다. 좀 이사 갔으면 좋겠다. 이런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 됐어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부터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해산할 때 이 고통받는 이 문제들이 다 시작된 거예요. 모든 고통의 시작. 하나님을 떠난 거기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인간이 행복하지 않으므로 죄 가운데 빠지고 사탄에게 완전히 묶여 사는 인생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떻게 되는 거죠? 성공을 하고 모든 걸 내가 다 소유하고 다 해봐도 불행의 연속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은 현장에서 뭐 얘기해 주냐? 당신이 돈 문제다. 공부도 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이 얘기 할 필요 없다니까요. 바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지. 왜 자꾸 다른 길을 찾아? 왜 이상한 데 가서 무슨 점을 보고 운세를 보고 그러고 다녀?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 만나는 순간 죄와 저주에서 완전 해방되는데 왜?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할 수 있다. 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냐? 그분이
참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지금도 이 이름을 부를 때 저주 재앙 완전히 무너진다. 누구를 만나도 어떤 문제를 들고 와서 나한테 고민 상담을 해도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결론 난 사람. 에바브라는 진짜 제자였습니다. 진짜 제자는 문제 오고 어려움 올 때 바울 목사님이 왜 저렇게 잘 사역하시다가 감옥에 갇히셨대? 사고 치셨구만. 안 보이는 데서 뭔가 실수하셨네. 야, 역시 사람인가 보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상황에 에바브라는요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8절이죠.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전도자 바울의 그 감옥에 있는 그 상황을 두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사람들 앞에 뭘 얘기한 겁니까? 지금 전도자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건 말씀 성취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 성취하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것이다. 입 다물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전도자를 위해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으니까 너희는 뭐 해야 되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에바브라가 왜 진짜 제자냐? 빌레몬 23장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사역하고 훈련 받았고 저 같으면은 우리 전도자 바울 목사님은 목사님의 시간표를 가는 거고 나는 내 지역에서 전도해야지. 그렇게 해도 무리 없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현장에 갔어요. 지금 감옥에 가니까 나도 옆에서 좀 위로가 되드리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게 진짜 목적이었겠냐는 거죠.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흐름을 놓치지 않았다는 그 현장에 같이. 그래서 우리는 언약교회 30주년을 두고 중직자들이 이제 세워지는데 지금 주시고 있는 이 메시지를 잘 정리해서요. 중직자로서 나는 어떤 캐릭터를 가질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도운동을 위해 내가 어떻게 참여하고 어떤 부분에 헌신할 것인지 이 부분에 결단을 해야 돼. 지역에서 나도 에바브라와 같이 빌레몬과 같이 전도운동을 위해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돼. 식주인의 역할, 보호자의 역할. 자, 에바브라는 전도운동의 사역자였습니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약간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나는 못하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표현을 전도를 에바브라는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열매가 맺히던 맺히지 않던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뭐부터 하는 겁니까? 전도를 누렸다는 건 골로새 4장 3절이죠.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왜 안 됩니까? 왜 전도가 자꾸 어렵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문이 안 열렸는데 자꾸 하려고 해요. 문이 열리면 열린 곳으로 가면 쉽잖아요. 근데 안 열리는 곳을 계속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10번 주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기도해야 돼요. 문 열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요, 에바브라처럼 어디서 되는 겁니까? 그 골로새 교회의 응답이 빌레몬의 집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 붙여주시는 사람, 거기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에바브라와 빌레몬이 1대1로 있는 시간표도 있었을 것이고, 이 1대1로 기도하는 것 속에 하나님이 새신자를 보내셨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을 잘 양육하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도우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만 하는 재생산의 응답. 이걸 보고 전도운동의 확산이다. 두 번째로, 골로새 지역에서 전도운동 일어나고 거기서 확산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이 전도운동은 어디까지 갑니까? 골로새 4장 15절. 골로새 지역을 넘어서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그 주변 지역까지, 다른 지역까지 전도운동이 이어져 가는 것을 보고 파급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의 불길이 번져가듯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물러 있지 않는 거죠. 전도운동은.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서 받을 응답, 어떤 응답을 받아야겠습니까? 초대교회에 허락하셨고 지금 우리가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보고 있는 성경적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왜?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현장에서 이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5기초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파수꾼은 뭡니까?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지역의 흑암 저주 권세 완전히 무너지도록 기도하세요. 의사로서 메시지 들고 가서 치유해야 되지만요, 치유를 하기 전에 먼저 뭘 하셔야 되죠? 이 지역의 사람들,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고, 얼마나 종교적으로 잡혀있고, 얼마나 흑암 문화 속에 지금 깊이 들어가 있는지 그 부분을 분석하고 그 개인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줘야 돼요. 진단을 해야 된다. 진단을. 의사가 오자마자 바로 약 처방 안 하잖아요. 진단을 하잖아요. 어디가 아프셔 오셨습니까? 머리가 아픈데요. 머리가 언제부터 아팠습니까? 자, 이 부분에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시면요, 이제 그 현장에서 복음을 선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5기초의 응답이,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돼야 되죠? 나부터 돼요. 홀로 다락방, 나부터. 그러면 내 주변의 만남, 멀리 가지 마세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여기에 문을 여시고 그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가정과 가문에 반드시 복음 들을 사람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 계획이죠. 그리고 우리 엄마들과 아빠들의 업을 통해서
전문교회 응답. 내가 살고 있는 동네 거기서 지교회 응답. 이 5가지 기초를 성경적으로 성경대로 응답받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는 전도를 잘했다, 뛰어난 사역자였다, 보이지 않게 날마다 기도의 사람으로 응답을 받아갔다라는 게 감옥에 갇힌 상태였는데 바울이 지금 편지 내용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에바브라가 너희한테 문안하려고 한다. 항상 너희를 위해 지금도 애써 기도하고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 있기를 구하고 있다. 에바브라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이 감옥에서 그 마음과 생각이 어딜 향하고 있었습니까? 분명히 본인은 지금 전도자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는데 그 마음은 그 생각은 성도들을 늘 떠올렸던 거예요. 성도들의 이름과 얼굴을. 우리 퇴영하부 여러분 기도의 뜰, 또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에 여러분들 이 시간 서로의 얼굴을 떠올리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의 지인들을 떠올리면서 기도의 뜰 시간에 기도하세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가 계속해서 기도가 돼야 돼요. 자, 왜 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감옥에서도 기도했냐? 그 마음에 어떤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시간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나는 성도들 옆에 있지 못하지만 주의 청과 천사를 파송하셔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역자 에바브라를 통해서 에바브라가 가졌던 이 중심을 갖고 기도가 365일 지속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뭘 가지고요? 골로새서 4장 3절의 말씀을 갖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똑같고 뭔가 반복이 되고 뭔가 재미없는 이런 사모늘이 되지 않으려면요, 뭐가 구체적이어야 되냐? 오늘 내가 눈을 떴을 때 오늘의 전도가 구체적이어야 돼요. 오늘 내가 누굴 만나지? 그럼 지금 비대면 상황인데 만난다는 걸 떠올릴 때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디서의 만남이죠? SNS를 통해서. 누가 나한테 카톡을 보냈지? 최근에?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 버렸던 어떤 내용들, 뭐야 갑자기 연락해가지고 뭐 힘들대. 나도 힘들어 죽겠구만. 내가 힘들면 그냥 그거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의 전도예요.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오늘 나에게 말을 걸었냐를 두고 기도하겠죠. 어떻게 지내냐? 뭐가 속상하냐? 뭐가 고민이냐?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해 준다는 얘기는요, 절에 다니나 성당 다니나 통행교로 다니나 종교가 없거나 다 좋아합니다. 다. 그 싫어할 사람 없어요. 내가 기도해 주겠다는데.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 주다가 내가 널 위해 기도했는데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 듣는데 목사님이 너를 위해 말씀을 주시더라. 이 말씀이 너를 위한 말씀이야.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너를 위해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 드렸는데 세상에 이 말씀을 듣는데 네가 생각나더라 하면서 말씀을 그때 전합니다.
그걸 누가 거부하냐고 세상에. 거부할 사람 없다니까요. 들을 수밖에 없지. 왜? 기도했는데 나를 왜 기도해 주는데 저 친구가 저 엄마가. 그리고 나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을 주는데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안 듣는 사람이다. 그럼 많은 거지. 안 듣는 사람이 이미 여기서 구분이 되죠. 연락 자체가 안 오고 뭔가 관심이 없다라는 걸 표현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00말씀 운동이 이 300 리스트가 우리에게 행사가 되면 안 돼. 계속돼야 돼. 기도가 계속돼. 그래야 여러분이 매일 드려지는 그 예배 있죠. 그 11시 예배 때 내가 오늘 예배 인도하면서 누구누구 엄마가 떠올랐는데 이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전도 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다니까요.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들 빼고 음성이라도 그래야 우리가 만드는 지금 이 컨텐츠가 불신 현장을 향해 더 현장성 있게 디자인되게 돼 있어요. 하다 보면 뭔가 친구한테 들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먼저 들어봐야 되잖아요. 들어보니까 237 5천 종족 다락방 5기초 이거 불신자가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끼리 용어잖아요. 그럼 이걸 내가 더 아까 앞에 얘기했죠. 불신자들 수준에 맞춰서 다시 이 메시지를 풀어야겠구나. 불신자 엄마들이 알아듣는 용어로 바꿔줘야겠구나. 이래야 현장 살릴 비대면 사역의 중요한 준비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끼리 예배 드린다라는 그 틀을 깨야 돼요. 오늘은 어떤 엄마가 하셨구나. 오늘은 누가 하셨구나. 그거 그 수준에서 머물면요 재미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왜? 살리려고.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처럼 낮은 자세로 우리의 모든 걸 다 비우고 복음 얻고 힘들어하는 저 엄마들의 처지와 저 상황과 저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 복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생명 걸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고 거기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엄마들이 육아하니까 엄마들이 또 남편 내조해야 하니까 사실 목사님이 얘기하신 지금 뭐 이런 비대면 사역을 위한 기도 속에서의 준비 이건 쉽지 않은데요. 쉽지 않죠. 하지만 생명걸 가치 있습니다. 생명걸 가치 있다니까요. 언제까지 여러분 이 코로나가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언제 끝나나요? 끝날 때까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이래 가지고는 교회가 세상 이끌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이 매주마다 되어지고 있는 그 예배와 여러분 가정의 예배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생명 걸어야 될 것인지 이 가치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엄마들이 여기에 대한 달란트를 바꿔줘야 된다. 사탄이 준 달란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 마지막 사명입니다. 나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내가 선택하는 달란트가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들이 함께 이 부분을 기도해야 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걸 가지고 현장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대학, 직장 여러분
지금 코로나라 팔이 날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가는 사람은 다 가요. 어디요? 홍대만 가보세요. 여기 교회 근처에 홍대 그 사주 카페들이요 1층에 다 자리 잡고 있어요. 장사가 된다는 얘기죠. 네프림의 전문성, 접신된 사람이, 접신되지 않은 또 가짜 믿음이래, 가짜 무당들 다양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명상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죠? 타로 카드로 또 카드를 한번 뽑아보세요 이러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래서 불신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6가지 상태, 이 6가지 상태 속에서 나온 현장의 문화들, 불신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문화들을 잘 보시면서 왜 저렇게까지 하지?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 상태가 그래요. 상태가.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잘 못 보지만요, 식당이나 고깃집이나 이런 데 가면요, 남자 테이블 있고 여자 테이블이 있어요. 그러면요 여자분들이 술을 더 잘 마셔요. 여기 막 쫙 깔려있어요. 왜? 이제 문화가, 잘 먹고 잘 마시는 문화가, 잘 먹고 잘 마시는 게 뭐 나쁜 건 아닌데, 복음 없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서의 문화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복음 문화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흑암 문화가 어떤 문화가 있습니까? 남편이 사람들 앞에서 아내로 뭔가 이제 흉을 보면서 기쁨을 나누는 그런 문화. 그렇죠? 아내들도 모이면요, 남편 자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남편 흉 보면서 원네스 되잖아요. 흑암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복음으로 바꾸는, 그래서 전도운동에 쓰임받은 에바브라처럼 여러분 한 주간 영적 서밋으로 계속해서 응답받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역 복음화의 사역자로 응답받았던 에바브라처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사모하게 하셔서 바울에게 끝까지 칭찬 듣고 골로새 교회를 또 그 지역에서 끝나지 않고 전도운동이 확산되고 파급되고 확장되었던 이 응답 누리는 우리 태영아부 모든 부모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